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된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친은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인 거죠. 언어도 2개 이상 자연스레 하게 되었을 듯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지로 출발할 때 그는 신라와 더불어 마게도냐에서 따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으며 다시 바울의 지시에 따라 데살로니가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여 계속 바울에게 수종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함께 동행하였던 것이죠. 훗날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신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정과 친밀감이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이 서신은 두기고에 의해 디모데에게 전달된 듯한데요.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면회 갔을 겁니다. 혹자는 이때 디모데도 함께 투옥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승에는 디모데가 바울 순교 이후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바울의 후계자로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는 무언가 특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 것 네 단어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입니다. 우선 간구에 대해 살펴보면 간구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원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다라쉬, 두드리다, 아타르, 향을 피우다, 카라, 소리치다, 외치다. 간구하는 기도는 일반 기도와는 조금 다르죠. 이는 곧 간구하는 자의 자세와 간구하는 강도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연상케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58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역대하 6장 35절이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을 나타내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이며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간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과 대화하며 당신을 알고 당신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행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여야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지 않고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특성을 정의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곧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행위, 바로 그것이 기도죠.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인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인 대표적 인물들로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엘리야, 다윗 등을 꼽을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세례받을 때, 또한 12제자를 선택할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 베드로로 인해 근심되었을 때, 제자의 배반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인류 구속의 큰 사건에 직면했을 때,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죠. 그 부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할 때 응답이 있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응답이 오죠. 네 번째, 성령의 지시와 능력 하에서 드려질 때 응답의 천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응답이 오겠죠. 여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덟 번째, 끈기 있게 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집중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압박하에서 욥은 비관적으로 고백하게 되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15절이죠. 그럼에도 기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성도의 영육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죠. 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혼의 성장과 비전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유익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기도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속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술수와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 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네 단어가 나왔었죠. 그 중에 세 번째 도구입니다. 헬라어로 그 의미를 보면 만나다, 청원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을 일컫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일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거겠죠.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본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구의 의미는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 형태라 보여지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시간적, 사전적 의미로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를 나타내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 찬송을 불렀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 그 대표적 사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중심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한치 오차 없이 이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데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곧 감사였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과 맺은 자신들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요 표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올바르고 자발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구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자세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또한 믿음 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비유와 사례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은 곧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라라고 권면하였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들을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이토록 감사 생활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데에서만 참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말하자면 감사는 신앙을 향한 부름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유일한 신앙적 응답입니다. 오늘 살펴본 네 단어를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피스트와 같은 궤변이 아니고 달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중요하게 권한 것이 바로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였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 네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